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존귀한 것이지요. 존귀한 것.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저런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한평생 산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고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존귀한 겁니다. 존귀한 거. 또 이제 이게 존귀하다 하는 것은 저런 짐승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사람이 그들보다 존귀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의 존귀 왜 존귀하냐? 여러분 사람이 다 존귀한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보고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존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살려면 뭐 때문에 존귀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처음에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을 갖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법도를 주었어요. 법도. 그러니까 법도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명 법도를 주시려고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법도로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가정을 달려주신 겁니다. 짐승들처럼 그냥 가정도 없이 멋대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잘 법도로서 훈련하기 위하여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법이 있습니다. 즉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 그것이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킬 때 사람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윤리를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산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도 윤리와 도덕 가정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가정의 윤리요 도덕이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부모께 대항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천히 여긴다면 그가 존귀한 겁니까? 그 짐승과 같은 것입니까? 그런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죠. 페르나라 그러죠. 페르나라. 그래서 사람답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윤리를 잘 지킬 때 존귀하게 되고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하나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수고하며 길러냈습니까? 핏덩이를 낳아가지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가며 젖을 물려가며 먹이고 입히고 조금만 아프면 죽을까봐 가슴 설레이며 조마조마해가며 그를 그렇게 사람답게 키워내는 것이 그 부모의 그 수고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높은 그 은혜라 그러지요. 그런 은혜를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길러냈는데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부모를 천히 여긴단 말이요. 부모를 무시한단 말이요. 부모께 대항한단 말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폐륜하라 하는 것입니다. 폐륜하.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서 그런 윤리를 도덕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 도덕이 있고 부부 간에도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라 그리 했습니다. 그게 아내로서의 법도입니다. 그게 도덕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법도를 잘 지킬 때 그 아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 남편을 보기를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머슴처럼 부려먹으려거나 하고 소가지나 부리고 바가지나 닦아 긁고 그렇게 한다면 그가 어떻게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여인이 어떻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자기의 본분을 잘 지켜서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을 잘 존중하고 복종하고 시부모를 잘 모시고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법도로 가르쳐내고 그리고 형제지간에 동지간에 우애하고 그래서 그런 법도를 잘 지킬 때 그 사람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금은 보석처럼 빛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그 법도를 잘 지키는 그런 여인을 무시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왕이라고 그런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자라고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분 앞에는 머리가 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존귀한 것은 그 윤리와 법도를 잘 지킬 때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그거는 짐승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게. 또 남편은 남편대로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법도가 있어요. 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굴도 몰랐던 나를 한평생 살기 위하여 살림살이 꾸려가지고 옷 해가지고 장롱 해가지고 이불 보따리에 싸가지고 한평생 와서 살면서 자식 낳아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한평생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귀한 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귀한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천히 여기는 거예요. 구박이나 하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구박이나 하고 지청구나 하고 식모처럼 부리려고 하고 여자가 뭐 그러냐고 지청구나 하고
그런 자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존귀하게, 아무리 남자지만 그런 남자를 누가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함은 그런 이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킬 때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밥 투정을 별로 안 해요. 밥 투정을 별로 안 해요. 밥은 이거는 밥 앞에서의 그 윤리는 감사하게 먹는 것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밥 맛이 있건 없건 질건 뭐 대건 뭐 반찬이 맛있건 없건 저는 밥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밥을 해오면 그냥 밥 투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마살을 찡그려가면 이것도 밥이라고 하고 이것도 반찬이라고 했냐고 말이요. 여자가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안 배우고 시집 왔냐고. 그건 윤리가 아닙니다. 그건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밥 얻어 먹을 때 그 평생 와서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히 여기며 고맙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 윤리를 잘 지킬 때 사람이 존귀하다 하는 것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이에도 윤리와 도덕이 있고 우리 인간은,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윤리요 도덕입니다. 법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운영이 되며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관리하시고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에서 한평생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니까 우리가 밟고 살 땅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태어나니까 저 하늘도 준비되어 있고, 태양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니까 나를 길러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태어나니까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과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갖추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갖추어 놓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 자연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누가 운영을 할까? 어떻게 봄, 여름, 가을이 우리가 틀림없이 오고 비바람이 있고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그 조금만 생각하면 이걸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짐승처럼 산단 말이요. 자기 멋대로 고집대로 산단 말이요. 자기 승질대로 산단 말이요.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그를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지 멋대로 지 정욕대로 지 욕심대로 승질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면서 그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말고 자기 승질대로 산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숨길 줄도 모르고 자기 승질대로 정욕대로만 산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레기처럼, 쓰레기처럼, 동물처럼, 쓰레기처럼 다 홍수로 멸하셨어요. 존귀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쓰레기 같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멋대로 산다 하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윤리 법도를 무시하고 지 짐승처럼 지 정욕대로 그렇게 산 자들은 쓰레기처럼 다 지옥에 던져질 거라고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존귀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킬 때 우리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법도는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복이나 달라고 하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이러한 윤리 도덕도 기본입니다. 그걸 다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예수만 믿으면 뭐 다 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하는 것이지 하면서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습니다. 믿음이 제일 줄 알고.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런 윤리 법도를 무시하고 그런 것을 귀히 여길 줄을 모르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존귀한 대우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와서 그 법도를 잘 받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할렐루야. 그래야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와 도덕은 법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며 평생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이것을 어기고 살면 그 삶 자체가 불법자가 되는 겁니다. 불법자. 저 미국에는 불법 이민들을 다 지금 축출하지요. 미국에서 불법 뭐라고 그래요? 불법 입국자들을 축출하지요. 보호를 받지 못하지요. 불법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불법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자는 천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불법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법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율례와 법도 이런 것을 무시하고 사는 자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도를 잘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존귀해지고 천국도 받고 영생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가정을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가정 제도를 주셔서 법도로 살게 했어요. 법도를 주셨어요. 출발부터 법도로 살게 했어요. 육신은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법도로 살게 했어요. 그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살게 했어요. 그래야 그 영혼이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오늘 여기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천대받지 말고 멸시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존귀 여기고 자랑스럽고 그렇게 해야 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